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피로써 고청케 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이 같이 하여 주시고 니고데모를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잘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그 이일렵 권사님이 말씀하신 것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려고 했더니 이일렵 권사님이 안 오셨다. 1996년도에 그 이화여대의 다락방 전도협회라고 그 김한란 박사님이 세우신 건물이 있어요. 돌로 만든 건데 3층에 금요일날 밤에 그 미국에서 이제 그 운동하던 그 빈야드 그 운동을 하던 조희서 목사님이란 분하고 여러분이 이제 집회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한국 제가 다녔던 장로의 신학대학교 그 신대원 다닌 친구들한테 그 이 넘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그 알지 그랬더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런 집회 있는데 올 사람 그랬더니 5명이 왔어요. 5명. 저 맨 끝에 누가 있었냐면 그 지금 브라질에서 성경 번역하고 있는 강명관. 그 옆이 누가 있냐면 지금 태국에서 선교하고 있는 박원길. 세 번째가 누구냐면 지금 부천 온누리교회 담임인 이기원. 그 2명이 이제 이렇게 더 있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지난번에 그 이일렵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누가 이렇게 넘어뜨릴 때 탁 넘어가면 이게 그 사람은 영이 꼭 맑아서 성령님하고 이렇게 막 교통하는 것 같고, 나는 안 넘어가면 성령님이 나를 만지지 않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들어하고 나는 죄가 많아서 안 넘어지나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신대원 5명이 쫙 서 있는데 아무도 안 넘어가는 거예요. 아무도. 다 이렇게 그냥 서 있는데 목사님들이 딱 한데 그냥 딱 이러고 있는데 아무도 안 넘어가. 그래서 성령님이 넘어지면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고 안 넘어지면 성령님이 역사 안 하는 거라고 말할 수 없는 게, 그때 이 밑에서 막 넘어지고 했던 분들은 내가 뭐 어떻게 지내는지 잘 모르겠지만 거기 서 있던 5명 중에 하나, 둘, 3명이 선교사로 나갔고요. 2명은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강명관 선교사는 브라질에서 성경을 번역했고, 그 박원길이라는 친구는 중국에서 선교를 엄청나게 잘하다가 중국 공산당에게 쫓겨났고 지금은 태국에 있어요. 거기서 다시 이제 신학교를 하고 움직이고 하는데, 성령님이 그들 안에 없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어요? 사람들이 왜 그 거듭나야 되는가?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심으로 우리가 생영이 되었다라고 창세기 2장 7절에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영을 주셨고 우리를 완전하게 창조하셨는데, 그리고는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네 마음대로 다 해, 네 마음대로 다 하는데 하나만 내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뭐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거죠.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자가 선악과를 보고는 뱀의 꼬임에 빠지게 됩니다.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자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선악과를 먹는 순간 선악과 때문에 죄가 들어온 게 아니고 불순종 때문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아담이 불순종하면서 우리 모두에게는 그 소위 말하는 원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 원죄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다 동의해요. 왜냐하면 아담의 자식들은 이상하게 그다음부터 다 죄를 짓는 거예요. 죄 안 짓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치 않음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게 원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일어났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안 지면 안 죽느냐? 죄를 안 지면 안 죽어요. 사람이 죽는 이유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건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럼 죄를 안 지면 안 죽습니까? 성경대로 하면 안 죽어요. 근데 왜 다 죽어요? 왜 죽냐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 이후에 우리의 자손들은 죄 때문에 죽는 존재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멀어지게 되었죠. 그런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이, 그게 바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필요가 있는 것은, 두 번째 이유는 그것은 우리가 범죄함으로 우리가 육체가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말씀이 참 묘한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창세기 6장 요 전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 사람의 생각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이 세상에 창조한 것을 후회하셨다라는 말이 창세기 6장 1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 언제나 이 악한 것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범죄한 육체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영적인 존재였는데 이제는 그냥 육체, 짐승과 비슷한 존재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이 에덴 동산을 쫓겨났죠. 그 에덴 동산은 무엇과 같으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모형으로 만들었던 게 에덴 동산인데,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우리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 나라를 이젠 잃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요, 범죄했기 때문에 인간이 육체가 되었어요. 그리고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죠.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뭐라고 그랬죠?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거듭남, 다시 태어남, 본 어게인이라는 말은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물어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왜 니고데모가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밖에 이야기할 수 없었을까요? 그것은 이 육체에 속한 사람은 아무리 영적인 얘기를 해도 이거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사실 설명이 서로 좀 안 되는 거예요. 육체적인 사람에게 영적인 얘기를 아무리 해도 이분은 육체에 관련된 것으로만 해석을 합니다. 저희 옛날 교회에 그 클레어몬트레인에서 그 신약학을 강의하셨던 그 김창희 교수님이라는 분이 잠깐 오셨었어요. 그리고 그 김창희 교수님이 이 가나안 교회도 오셨었대요. 저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사회 운동할 때 그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성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인간은 절대로 무리를 거둘 수 없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인간은 절대로 무리를 걸을 수가 없어요. 그죠? 인간은 죽었다가 살아날 수도 없어요. 근데 이분은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걸어오셨던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셨냐면, 달빛 휘황찬란한 날, 우리가 그 해변을 걸으면 우리도 물에 빠질까 봐 깊이 안 들어가잖아요. 발목까지 오는 물 위를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달빛 휘황찬 날 예수님께서 이렇게 발목까지 오는 무리를 이렇게 걸어가는 걸 제자들이 보고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해석을 하셨어요. 또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분들은 또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또 흥분했겠어요. 야, 성경을 저렇게 해석해야지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하느니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것이 그 해석이 안 되는 이유는 육적인 생각으로만 해석을 하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 선교단체에 있을 때 어떤 일을 나는 바르게 처리했어요. 정말 바르게 처리했는데 리더십들이 볼 때는 내가 불순종한 걸로 생각이 되었어요. 그 전체 기도를 이렇게 다 끝났는데 총무가 저를 불렀어요. 오랫동안 기도하신다면 저한테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하셨어요. 뭐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김 목사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이 일 때문에 치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를 뭐 말이 안 된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해석한 게 아니고, 저도 그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제가 영적으로 들었어요. 근데 제가 제일 사랑했던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말할 것도 없이 제 아들 예석이에요. 그러고 나선 제가 혼자 기도하다가 견딜 수가 없어서, 제가 그때 이제 따로 살았는데 이제 우리 어머니를 찾아서, 엄마가 기도를 많이 하니까 엄마를 찾아가서, 엄마, 그 우리 선교단체 리더십이 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 엄마도 그 얘기를 그건 뭐 말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한 게 아니고, 저희 어머니가 이제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사람을 친다라고 하는 말에 어머니가 그 얘기를 이렇게 가만히 들으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네 사랑하는 사람을 쳤고 네 아들은 괜찮을 것이다. 네 아들이 받을 벌을 네 애비가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우리 엄마한테 그 얘기를 하자, 이제 우리 엄마가 이제 저한테 하시지 않았던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럼 바로 며칠 전에 아버지가 교통사고 나서 팔과 다리가 다 부러지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때 나이가 70대 중반?
정도셨는데 아주 심하게 다치셨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 아버지도 엄마도 저도 그냥 아멘하고 감사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뭐 저 너무 좀 이렇게 너무 나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어떤 것들이 이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어떻게 귀신 얘기가 육신의 생각으로 얘기가 돼요? 얘기 안 되잖아요. 뭐 귀신이 있다 없다 이라는 얘기가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겠어요? 이성적으로 해석이 안 돼요. 그 누구는 그 봤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닌 사람은 그게 말이 안 된다고 하는데,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분들한테는 절대로 그 일이 안 일어나는데, 뭐 자꾸 보는 사람들은 자꾸만 그게 보이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교회에서 얘기하기가 참 서로 어려워요. 왜냐면 이게 해석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참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니고데모가 성경을 몰랐나요? 성경을 알았어요. 성경을 알았고 선생님이었어요. 존경받는 분이었어요. 바리새인이었어요. 율법학자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분의 가르침은 뛰어나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듣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얘기를 육적으로 해석하려고 그러면 영적인 부분은 해석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방언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 방언을 안 하면 구원이 없다, 이건 진짜 이단이에요. 이건 진짜 이단. 그렇게 얘기하는 건 분명히 이단이에요. 그런데 방언하는 사람들은 저건 다 마귀가 준 거다라고 얘기하면 저는 그거는 본인이 경험하지 않은 거니까 얘기 안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 그 비교 종교학을 들었어요. 비교 종교학. 너무 신기한 게 있어서 너무 재밌었어요. 제가 한참 들어갔는데 그 무당 중엔 두 무당이 있어요. 하나는 세순무가 있어요. 세순무. 세순무는 뭐냐면 무당 아버지가 무당 자식에게 무당은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그걸 가르쳐줘요. 그래서 세습해서 무당이 됐다고 해서 그걸 세순무라고 그래요. 이 세순무는 통계에 의해서 이렇게 탁 하는 거예요. 황종윤 집사님이 탁 나타나면 눈을 딱 보면서 집에 무슨 일이 있지? 그러면 어머 어떻게 하셨어요? 말해봐. 자기가 얘기해야 된대. 말해봐. 그러면 쭉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세순무예요. 강신무가 있어요. 강신무. 강신이라는 게 내릴 강, 신, 그 강신무당이라고 그러거든요. 강신무는 뭐냐면 신병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사람을 풀어놓으면 이 사람이 막 정신없이 산에 올라가서 막 산을 파요. 무당들이 본인이 그 쓰던 방울이나 이런 것들을 숨겨놔요. 아세요? 그걸 알려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산 같은 데 숨겨놔요. 파놓고 숨겼는데 강신무 걸린 사람이 쫓아가서 그걸 이렇게 파내요. 그게 강신무예요. 강신무 걸린 사람들은 그래서 진짜 용하죠. 작두도 타고 그러잖아요. 제가 그 종교 비교 종교학 때 그 강신무에 빠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주문을 외우거든요. 전혀 이렇게 뜻하지 않은 말을 막 해요. 그걸 이렇게 녹음을 해요. 녹을 하는데 들으면 똑같은 얘기를 해요. 너무 놀랍죠. 응? 귀신의 장난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게 한계가 있죠. 우리 집사람이 당신 다시는 이제 무당 얘기 좀 하지 말라고 3년 전에 말씀하셨는데 죄송해요. 제가 3년이 지나니까 까먹었어요. 너무 미안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 옛날 우리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당이 작두 탈 때 예수 믿는 사람이 가서 방해하면 절대로 귀신 못 내려온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진짜예요.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우리 집안이 무당에 가까웠다라고 하면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런 분들은 그런 걸로도 민감하지만 그쪽으로 공격도 많이 와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네,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넘어가 볼게요.
예수님은 어떤 자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5절 우리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집에서 보셨겠죠. 마가복음 1장 4절, 누가복음 3장 3절, 사도행전 2장 38절 이제 다시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물로 거듭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물과 성령으로라고 할 때 물이 뭘까? 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말씀도 물이라고 그래요. 에베소서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 물과 성령이라고 할 때 물을 말씀으로도 해석을 해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은 것이라. 말씀으로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도다. 그래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 중에 말씀이 있어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기 때문에 우리를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씻겨요. 또한 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마가복음 1장 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누가복음 3장 3절에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사람이 거듭나는, 물로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회개한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죄가 없다고 하면 우리는 뭐예요? 요한일서 8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회개에는 3단계가 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죄인인 것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동의를 해요. 제가 이제 전도 많이 다녔거든요. 전도 다니면서 선생님 죄인이시죠? 그러면 어떤 분은 막 화를 막 너무 내세요. 이 세상에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만큼 괜찮아 봐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죄인인 것은 동의하지만 그거 갖고 예수님 앞으로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내가 죄를 졌는데 이 죄 때문에 가슴 아프고 힘들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통스럽고 아프고,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정도가 됐을 때, 지적으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으면 그 다음 단계는 내가 하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내가 죄인인 것, 하나님 이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 이게 회개예요. 그런데 회개는 3가지 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적으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가 정적으로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고 고통하는 것이 2번째 단계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2번째까지는 참 잘하는데 3번째를 잘 안 해서 문제가 되는데, 3번째는
내가 지은 죄를 다시 안 지려고 돌이키는 의지적인 결단. 이 의지적인 결단이 없기 때문에 세상이 변화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합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가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우리가 천국을 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지신 것에 대한 은혜는 얘기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얼마나 값비싼 은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 세 번째를 안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고 할 때, 물이라고 하는 것이 회개를 뜻하고 한다면 그 회개는 우리가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반복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 어떤 교인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매주일 회개 기도하는 그 시간에 저는 다른 거 갖고는 죄를 안 짓고 늘 그 문제 때문에 죄를 져요. 그래서 내가 한 주 지난 다음에 또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 또 그 똑같은 죄를 고백하려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께 미안해서 못하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분이 뭘 얘기하는지 그분의 상황을 알기 때문에 내가 바로 알았어요. 근데 우리가 회개한다라는 게 이런 거예요. 아프고 힘들기 때문에, 볼게요. 그분하고 사는 남자가 정말 이게 상상을 초월해요. 상상을 초월해. 얼마나 힘들게 하고 얼마나 어렵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분을 막 미워하는 마음으로 있어서 하나님께 주일날 너무 미워했다고 회개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우리 남편을 너무 미워했습니다. 그걸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도 또 그 기도하려니까 미안하다는데 그거 아니에요. 정확한 의미는 그분이 그나마 그렇게 기도하고 내가 안 그래야지 라고 하니까 그나마 며칠 버티는 거예요. 그나마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라고 말씀한 다음에, 하나님, 내가 이거를 안 지려고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십시오. 몸부림치는 것 하나님 그거 다 보시니까요, 내가 똑같은 것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똑같은 거 하는 거는 그냥 무조건 습관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그분처럼 한 주일간은 그렇게 살다가 또 와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 하나님 보기에는 내가 너 안다라고 하실 얘기예요. 다시 한번 회개를 말씀드릴게요. 지적으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정적으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의지적으로 내가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내가 계속 나쁜 거, 음란한 거 보면서 하나님 내 안에 음란한 거 들어오지 않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그 다음부터는 거기를 이렇게 떠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물이라고 하면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거는 뭐를 얘기하는 걸까요?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건 성령의 역사심으로 거듭나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요. 우리가 회개 기도라면 하나님은 성령을 주십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 교회하고 안 맞는 거니까 그냥 참고로만 들으세요. 참고로만 들으세요. 제가 옛날에는 정말 집회를 많이 했어요. 집회를 뭐냐면 이렇게 그냥 학생들 모아놓고 이제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 집회를 이제 하면은 대학생들이 얼마나 그 혈기가 넘치고 또 막 그렇겠어요. 청년들을 데리고 이제 집회를 하는 거예요. 집회를 할 때 이제 막 이제 기도가 시작되면 제가 그래요. 문 걸어 잠궈.
은혜 받기 전에는 아무도 못 나가 뭐 이렇게 이러고 그리고 이제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꼭 얘기하는 게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은혜는 회개와 더불어 온다.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맞는 얘기예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느끼고 경험할 때는 우리가 회개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때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면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다라는 것은 지난주에 권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왜 넘어지는데 나만 안 넘어져요? 물론 넘어지는 것도 그런 역사일 수 있지만 성령님이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최진호 권사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어떻게 영접하셨어요? 이호 권사님은요? 예수님 믿으세요? 네, 어떻게 믿으세요? 믿어지세요? 이렇게 질문하면 그런데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한 번도 예수님 안 봤는데 예수님이 믿어져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믿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믿게 만든다라는 거.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함과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느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이 믿어지는 게 우리의 의지로 그게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고 어떻게 믿어져요? 근데 믿잖아요. 그럼 믿지요. 그거 어떻게 믿어져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셨대. 그게 어떻게 믿어져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모든 것들이 다 믿어지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딸이라는 게 믿겨지는 거예요. 이거를 성령의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볼게요. 성령님이 거듭나게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역심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똑같은데 니고데모가 내가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성령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성령님이 나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면 그게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함과 의로운, 이거 내가 아까 했구나. 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 거듭나지 않으면 그럼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이 물과 성령으로 회개하고 성령이 나를 조명함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게 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심판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요즘 전도부가 고민하는 거고 저도 느끼는 두려움이에요.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되냐라는 거예요. 착하게 살았어요, 잘 살았어요, 어쩌고 다 얘기를 해도 거듭나지 않으면 심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분들 중에도 거듭나지 않은 분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심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8절 말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라고 하는데, 보세요. 이 살인하는 사람들, 흉악한 사람들, 간음하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모든 거짓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진짜 지옥에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근데 나는 우리 아내, 우리 남편 외에는 난 다른 사람을 좋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요, 사람들이 얘기할 때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누구를 미워해 본 적도, 살인한 적도 없습니다. 나는 도둑질한 적도 없어요. 나는 거짓말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왜 지옥에 갑니까? 라고 얘기할 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분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마음은 죄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분 안에 있는 것은 도리어 뭐냐면, 내가 뭔 죄를 졌다고,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가능성이 너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복음을 제시하고 그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핵심되어지는 것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리고 내가 그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기를 싫어해요. 남들도 그런데, 예수 믿는 것들도 그런데, 목사들이 하는 짓거리 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본인의 얘기를 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분의 죄를 용서받게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나 교회 안 나가, 목사가 왜 저 모양이야, 그 목사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제일 불쌍해요. 왜 자기의 영혼을 목사 때문에 버리냐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목사는 괜찮아요. 그 목사도 문제 있어요. 한 영혼을 실족해 해서 바다에 빠뜨려 죽게 만드는 일을 하는 목사라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거는 그 목사가 하나님께 심판받을 거지만, 우리가 목사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 누구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 우리가 그러기에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예수 안 믿는 분들을 생각하면 진짜 아파해야 돼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간다고 세례 요한이 얘기한 것도, 바울이 얘기한 것도,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도 아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을 사람들이 기이 여긴다고 그래요. 6번 문제 볼게요.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씀을 들을 때 왜 기이 여겨서는 안 됩니까? 여기서 인간은 어떤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까? 6절과 7절 볼게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여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 아까도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을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오늘 되게 민감한 얘기 하나 할게요. 한국 분들이 좋아하는 그 중국의 영성 운동가 한 분 계세요. 그분을 가리켜 우리는 보통 워치만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방교회를 만드신 분이 워치만니, 그리고 그분의 제자가 위트니스리인데, 저희 교회도 지방교회 출신들이 있어요. 지방에 하나의 교회를 세운다 해서. 근데 이 워치만니는 우리의 그 몸 자체를 영과 혼과 육으로 나눴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영혼, 육으로 나눠요. 이거 갖고 이단 시비가 벌어져요. 근데 그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혼이 어떤 것들을 움직이게 하는 것들은 분명히 있어요. 영혼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달라요. 우리가 이렇게 한국 표현이 맞는데, 우리가 누구한테 심하게 따귀를 딱 맞으면 그때 우리가 얘기하는 게 혼났다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혼이 나갔다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아니, 한국적인 국어적인 표현이 그런 거예요. 혼났다 그러면 혼이 잠시 나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사람의 영혼이 나간 건 아니에요. 영은 우리가 그 죽을 때 떠나는데 잠시 우리가 혼이 나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혼이 그 우리의 육신을 지배할 때가 있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우리에게는 두 가지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우리가 육적인 세계하고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몸이 두 가지 세계를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동의되세요, 안 되세요? 동의가 되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육으로 난 건 육, 영으로 난 건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각 세계에 들어가는 것은, 육으로 난 것은 우리가 엄마의 뱃속에서 나오는 거니까 육적이에요. 다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라고 하니까, 이 다시 거듭나는 것은 영적인 것으로 들어가지 않고선 다시 태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육적인 것은 육을 낳고 영적인 것은 영을 낳습니다. 그래서 육적인 삶 가운데 영의 세계로 들어가려면 영적 출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구원파가 또 나왔죠. 영적인 탄생. 그래서 묻는 거예요. 김현진 씨 구원 받으셨습니까? 언제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구원파한테 이제 저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 썩어질 육체를 갖고 태어나는 날도 자기 생일을 알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영적인 자녀가 되는 그 영적인 날을 어떻게 모를 수가 있죠? 당신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은 감정적으로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렇지 않아도 왜 남들은 넘어지는데 나는 안 넘어지지? 왜 저분은 방언을 하는데 나는 안 하지? 이런 갈등이 있었던 분들은 거기에 대체로 넘어가게 돼요. 그리고 이분들이 가리키는 성경 말씀이 뭐 막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 똑같은 거 갖고 말씀을 하면서, 오늘 예수님 영접 다시 하시겠습니까? 네, 영접합니다. 당신은 지금부터 주의 백성으로 거듭나시겠습니까? 네, 거듭나겠습니다. 날짜를 적으십시오. 당신이 오늘 구원받은 날짜입니다. 뭐 이렇게 나가거든요. 구원파가 이제 타겟이, 그러니까 아무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좀 되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말씀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이 나타나서 당신의 영적인 날이 언제냐라는 얘기를 물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아요. 자전거를 탈 줄 아세요? 모르세요? 탈 줄 압니다. 묻는 거죠. 자전거를 처음 탈 줄 알았던 날이 언제입니까? 모르겠는데요. 근데 어떻게 자전거를 탈 줄 알게 됐죠? 배웠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내가 언제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는지 그 날짜는 기억을 못해도 내가 자전거를 타잖아요. 내가 그날 기억 못해도 자전거를 타는 것처럼, 내가 그날 기억하지 못해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써 내가 분명히 내가 알지 못하는 그날, 나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나를 조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육적으로 난 것은 육적인 자아 완성을 합니다. 제가 불교계에 굉장히 깊이 들어갔었어요. 중학교 때 한월산에 올라갔다가 그
4살짜리도 방언 받는데 내가 방언 못하고 내려와서, 내가 그때 동국대학교 부속중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내가 진짜 엄청나게 불교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불교는 자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는 종교죠. 그래서 그를 자력 종교라고 해요. 나의 힘으로 구원을 받는다 해서 자력 종교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내가 살면서 부처가 되는 것을 가리켜 생불이라고 그래요. 그죠? 자력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 그런데 기독교는 철저하게 타력 종교예요. 외부의 힘으로 내가 구원을 얻는 건데, 기독교는 그것을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바르게 살라고 아무리 애쓰면 애쓸수록 자기 한계를 경험하게 돼요. 이 니고데모는 자력 구원을 꿈꿨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고 애쓰고 노력하고 선생이 되고 바리새인이 되고 부자가 되고 다 돼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아무리 노력을 하면 노력할수록 내 자신이 내가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육적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돼요. 우리는 죄된 속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면, 영적으로 거듭난다는 게 뭘까? 이게 마음이 좀 부담스럽잖아요. 영적 그랬는데 도대체 영적이라는 게 뭐냐? 근데 우리 몸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이마고데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 성품이 우리 인간이 죄를 지면서부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차단되기 시작했죠. 우리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다른 동물들에게는 혼을 줬어요. 혼을. 아까 우리 황정인 집사님 언니가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막 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부터 너무 좋아하는 자매니까 어디 가 그랬더니만 저기 차에 가야 된대요. 차에 뭐가 있었냐면 이쁜 개가 있었어요. 개. 그 개가 이제 개 키우는 사람한테 가족이라고 그러잖아요. 가족. 제가 가족이라고 얘기한 다음부터 제가 절대로 안 하는 말이 개새끼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절대로 쓰면 안 되는 말이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그 개가요, 여기 저와 같이 얘기했는데 창에 딱 붙어서 여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걔한테 뭐가 있어요? 혼이 있어요. 혼. 걔한테 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 걔가 무서워서 도망을 가요. 호랑이도 사람에게 무서워서 도망을 가요. 혼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모든 짐승들에게 혼이 없냐? 혼이 있어요. 사람과 비슷한 영역이 분명히 있어요. 걔가 알아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어떤 상황을 다 알아요. 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하신 것이 있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하나님에게 사람에게만이 영이 있다라는. 그래서 아까 혼과 영과 육, 이 혼과 육은 짐승들이 다 갖고 있는 거고 우리 사람에게만 영을 부어 넣어 주셨어요. 이사야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심이라고 말씀했어요. 왜 이 얘기는, 물론 우리는 영적으로 얘기할 때는 새들도 지저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짐승들도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얘기는 해요. 내가 또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과 다르게 우리가 온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말로 감사를 이야기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오직 유일하게 사람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만이 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죄로 하나님과 망가졌던 우리의 영이 다시 한번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막 넘어지고 그래야 내가 바뀐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매번 넘어져서 막 이러고 일어나는데 밖에 나가면 또 싸워요. 성령님의 바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인데,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하는 것들을 그냥 이렇게 뭐 어떤 역사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령의 역사를 무엇에다 비유하셨습니까? 사람이 거듭난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람이, 예수님의 말씀,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막 그냥 맨날 몇 시에 내가 막 그 불을 받아서 내가 그때부터 내가 사람이 뒤집어지고 그랬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없는 게 아니고 있어요. 깨끗하게 뒤집어져서 그 다음부터 진짜 예수천당 불신지옥하고 움직이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가리켜 그 못된 교인들, 모태신앙이라고 얘기를 해요. 모태신앙들은 언제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지 잘 모르지만 이 못된 신앙들이 잘하는 게 있는데,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거절하는 걸 잘 안 해요.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는 것처럼 성령님 안에 어느 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그 일, 성령으로 거듭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일 같지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람이 눈에 안 보이지만 바람이 부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성령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느껴요. 저에게 오신 어른들 중에 전혀 예수 안 믿는 분 중에 한 분이 누구셨냐면 우리 박원희 권사님 남편이신 김창권 선생이셨어요. 그분은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 안 믿는데요. 못 믿는 거죠.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 안 믿어. 눈에 흙 들어가도 예수 안 믿으면 사람이 눈이 흙이 언제 들어가요? 관에 있을 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돌아가실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어서 제가 병원에 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얼마 후에 진짜 돌아가셨는데, 제가 막 그때 악을 썼어요. 악을 쓰고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내가 선생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서 여기를 이러고 옵니까? 선생님 보기에 내가 미쳤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 같으세요? 뭐 별소리를 다 했어요. 아니, 내가 선생님하고 아무 상관도 없고 선생님이 나한테 뭐 돈을 준 것도 아니고 뭐도 아닌데, 내가 선생님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면서 지옥 가지 말라고 기도하는데 선생님 도대체 뭐가 잘났다고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막 나중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양반은 이게 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막 얘기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있다가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 살려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타이밍이 잘 맞잖아요. 선생님 죄인인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목사님. 알죠? 선생님이 죄를 씻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박원희 권사님 미워했어요, 안 미워했어요? 그러고 나선 받고 제가 얼마나 신경이 쓰였겠어요. 내가 그날 밤에 한국을 떠나야 돼.
내가 어디에 있는데 선생님 돌아가실 것 같으면 연락 주세요 하는데 내가 느낌이 너무 이상해서 사람이 죽는 게 언제 죽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차를 돌리고 어딜 가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게 토요일이었어요. 근데 지금 돌아가실 것 같다는 거예요. 그 돌아와서 임종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데 삐삐삐삐삐 임종 예배를 드릴 때 숨이 넘어가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 다음날 편안하게 장례 예배는 내가 이우리 목사님한테 부탁하고 내가 한국에 왔어요.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다라는 게 이게 이 기적이에요, 기적. 이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게 이게 뭐 내 의지로 뭐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만지신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영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는 말이 그래서 맞는 얘기예요. 아무리 이야기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오늘은 끝내야 되니까 한 10분만 참아주세요. 우리 양춘복 군사님 남편 되시는 어른이 계셨어요. 그 옛날에 월남전에 가서 훈장을 2개나 탄 전쟁 영웅 중에 그런 영웅이 없어요. 이 어른이 몸이 아프면 나한테 살려주면 하나님 잘 먹겠다고 말씀하셨다가 또 괜찮아지면 그분은 진짜 불굴의 용사예요. 죽는다. 그러다 안 죽으세요. 심지어는 이쪽에 계셨고 이쪽에 우리 교인이 계셨어요. 이쪽에 어른은 감기 걸려서 들어가셨고 우리 양 집사님은 죽는다라고 해서 들어가셨어요. 똑같은 층 병동에 있어서 내가 여기 갔다가 일로 가는데 이쪽은 가서 막 웃고 농담하다가 여기 가셔서는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감기 걸리신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거 다 죽는다라고 하는 분이 살아나셔서 이분이 어디로 가셨냐면 돌아가신 이 병실로 옮겼어요. 그러니 저는 생사에 대한 개념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아세요? 연명 치료하는데 나 이제 그만 살래. 멀쩡하신 어른이에요. 말씀도 하시고 걷기도 하시고 하는데 이제 연명 치료 안 하면 이제 돌아가신다. 이제 말씀을 이렇게 편안하게 막 하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 식구들을 다 불러다 놓고 멀쩡한 분이 앉아 있는데 임종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내가 집사님에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집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날 6시에 아싸라게 가셨어요. 그런데 이 과정이 쉬운 것 같지만 양춘복 권사님은 제가 교회를 합쳤던 때부터 새벽마다 그 남편 때문에 울면서 기도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는 것을 알 수 있는가? 성령으로 난 사람도 변화되는 것을 안다는 게 바람이라고 하는 거, 푸뉴마라고 하는 말 아시고요. 이 사람이 거듭난 것이 이 성령의 역사인데 과거에는 안 그랬던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것. 아까 최진우 권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경 다 믿으시잖아요. 다 믿어지세요. 모든 것이 다 믿어져요. 성 어거스틴이 성경을 안 믿었어요. 이건 다 말짱 거짓말이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성경이 다 믿어져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성경이 다 믿어진다. 그 말이 안 되는 얘기. 죽었다 사람이 살아난 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가신 거, 물고기 2마리와 바리떡 5개로 5,000명 먹이시고 12광주리 남기신 거, 병자들을 고치신 거 다 믿어지시면 성령 받으신 거예요. 그거 아니면 믿어지지가 않아요. 예수님 욕하고 비난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거. 옛날엔 김익두 목사님, 이기풍 목사님 깡패 중에 깡패였는데 이분들이 변화됐거든요. 그것도 성령의 변화예요.
존 뉴턴이라는 사람은 노예들을 잡아서 아프리카에서 영국에다 팔아먹던 사람이에요. 노예가 오다가 병이 들면 그거 치료 안 하고 바다에다 집어넣어 죽여버렸어요. 왜냐하면 그거 다 보험 들어있기 때문에 숫자가 나오면 보험금을 타는데 아픈 사람은 보험을 안 주거든요.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 믿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고백을 했어요. 이기적이고 자기만 아는 사람이 예수님 믿고는 사람이 달라지는 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막달라 마리아처럼 7 귀신 들렸다가 나가고 창녀였던 여인이 자기의 삶을 바꾸는 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안다고 한다면 그것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면 성령의 역사가 나오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했는데, 우리 안에 예수를 믿으면서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조금씩 괜찮아지는 것이 있습니다라고 하면 그분은 성령 받은 사람. 예수 믿는데도 하나도 아휴 내가 예수님 때문에 참지, 성령 받은 사람. 내가 저거 진짜 하는 짓 보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지만 저놈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게 되면 성령 받은 사람. 저게 성령의 역사라고 하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예수 믿게 되면 참게 됩니다. 도저히 진짜 참을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 그래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만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으로만 자꾸만 해석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도 역사하시지만 비둘기처럼 온유하게 잔잔한 산들 바람처럼 우리를 바꾸시는 것. 그런데 그것도 그렇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라는. 내 안에 있는 영으로 고백해야 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그것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영이 병들면 우리의 혼과 육도 병이 듭니다. 오늘 설교하고 비슷한데,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우리는 뭐로 타락하기 시작하면 혼과 육으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우리의 혼적인 것을 건드리는 사건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리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분들은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영이 늘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길었고요. 내일은 다음 주는 그 사마리아 여인 같고 이번 주보에 나오는 것 같고 말씀을 하세요. 뒤까지 하면 너무 길 것 같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니고데모가 거듭나지 않았던 일 때문에 힘들어하고 애써했습니다. 바람처럼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 만져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혹이나 잘못 전달한 거 있으면 잊어버리게 하시고 깨달아야 될 부분들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